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리스도 만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추울이 아름답게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보니까 해놨어요. 우리 장로님과 대청령부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수고를 많이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대청령부는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또 믿음이 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추리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홍성치교회 우리 조사랑 목사님 무속인으로 계시다가 목사님 되셔서 무속인 살리는 본격적인 사역을 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하시는 변호사님하고 로렌스 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인천의 큰 감리교회 감독 회장님을 지나신 교회에 미팅을 가셨는데 그 감독 회장님 말씀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1200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한때 1200만 됐었는데 지금은 줄여가지고 600만 좀 된대요. 코로나19가 터져서 12,000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제일 큰 교단인 제가 전에 있던 합동 측의 교단이 12,000교회인데 그런 교단 하나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 위기가 기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회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송도교회에 전시되고 있어요. 서울에 의사면서 목회자로 안수는 받았는데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는 사람 유명한 분이 계시죠. 국민일보에 그분의 사역도 많이 나오고 아프리카 선교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하나에 200만 원씩 살아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선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선교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 액자들 이쁘게 나왔는데 그게 사진관에서는 원래 일반인들은 32만 원 받는데 목사님이 부탁하면은 16만 원에 절반 가격에 된다. 절대 뭐 1원도 남기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셔서 여러분들 하나씩 소장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많은 권력을 잡고 많은 어떤 그 육신적인 거 가지면 행복하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솔로몬을 얘기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 넘는 처첩을 거느렸던 솔로몬,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한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도 많이 두었고 악기 다루는 사람 많이 두었고 술도 많이 두었고 뭐 온갖 거 좋은 거 다 두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하는 얘기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솔로몬이 행복해 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에 우리가 생을 걸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축제 한다고 스태프진들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지교에서는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들렸다 그래요. 그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교에서도 똑같이 봐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송출이 안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아름답게 또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신천지에서 10만 명의 수료자들 대회를 했다고 목사님들 몇 분 전화 오기도 하고 문자 오기도 하고 하면서 신천지가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광고도 하고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과거에 통일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은 생명이 없고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생명이 없는 악령의 역사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모였던 3년 만에 모인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동창 모임을 대구 서부정장 근처에 횟집에서 갖는다고 제보고 꼭 참석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목사가 지방에 내려갈 때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인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기차로 이제 내려갔다 왔는데요. 저희 시골 고향 마을에 경북 의성군 춘삼면 효선 2리, 효선 2동인데 제일 마지막 산골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그런데 116년 전에 그곳에 권중화 전도사님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 제일 꼴짝 마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국민학교 세워지니까 저 20리 밖에서 국민학교로 오니까 너무 꼴짝이 있지 않냐. 10리 밖으로 4km 밖에 삼이동에 학교를 옮겨달라 하니까 합의하여 옮겨졌겠죠. 그런데 이름은 삼이동인데 효성국민학교 이래 된 거예요. 왜? 효선에 있던 학교니까. 그래서 효성국민학교, 효선초등학교인데 지금은 그 학교도 없어지고요. 그 인원이 점점 인구가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춘산면에 있는 저희 집 사람이 있던 자랐네. 춘산면에 있는 학교로 합쳐졌다가 그 면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없어지고 가읍면으로 이웃면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 유지될 정도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 닫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시골 마을의 효선 2동에서 3위 초등학교 10km를 이제 10리 4km를 늘 아침에 초등학교를 갔다 오는데요. 그 5리 2km 나오면은 효선 1리가 있는데 효선 1동이 있는데 거기를 불회라고 하고 덕동이라 그래요. 덕동에는 교회가 있어요. 불회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절간이 있어요. 야,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 요 절간에 있는 불례 아이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무조건 때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 언덕 위에 딱 있다가 효선에 딱 지나가면 내려와서 붙잡아가지고 때리는데, 그 불례 마을에 그 입구이고 이제 여학생들 몇 명인데 전반 보면 나와서 때려요, 집단으로. 제가 그 학교를 가는 게 오는 게 막 공포에 너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성적으로 살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약하게 보이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서부정전 옆에 횟집에서 식사하고 옮겨서 2부에는 그 대구 중앙로에 있는 별빛 노래방에 불례 출신 김태순이가 인도하는 노래방에서 2부 수석한다. 불례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우리 효선 애들 4명이 이제 술 안 먹는 애들 이제 한 25명 왔는데요. 그 4명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뭐 고향 얘기하고 이래 하다가 불례 애들이 있는 거기 마을 그 테이블을 제가 가서 불례 누구야? 이래가지고 이때 2명이 왔더라고요. 왜 그래 나를 많이 때렸냐? 물어봤어요. 하루도 빠지면 때리니까요. 그 앞을 지날 때 완전히 공포의 이 거리를 제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간 두고 안 때렸는데 안 때렸대요. 몇 번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약해 보이면 그렇게 집단 린치를 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예배 안 되어지고 은혜 못 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면 와서 건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나훈아는 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기원전 470년경에 그리스 철학의 도시에서 평생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 논쟁하기를 그렇게 좋아했고요. 실컷 논쟁하다가 너 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자신이 알아집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내용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나 자신을 안다, 이런 해석을 그는 평생을 했습니다.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로병사가 왜 오느냐 하면서 고민하다가 보르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고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겠냐? 무다 그랬어요. 죽고 나면 다 없어진다. 아니, 없어질 것 같으면 뭐 먹고 즐기고 좀 이렇게 엔조이 하다 살다가 가야지.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제일 유명했던 성철 스님, 38년 동안 누더기 옷을 두덕두덕 기워가지고 입고 다니신 분 아닙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왜 옷 한 벌 가지고 38년 입었냐 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요. 그럼 책에서 밝혔어요. 죄를 없애보려고요. 누워서 자지 않고 8년 동안 벽에 기대서 잤대. 왜? 죄를 없애보려고요. 그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그분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큰 도둑이고 난 작은 도둑이고, 부처님은 사탄이고 나는 사탄 따라 지옥 간다. 그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3000배 매일 하면 답이 나올까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왔는데 하나님 없어. 성경의 답인데 성경 가짜야. 답이 아니야. 이래버리는데 캐션 마크를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갈로안 두 번째로 성경에는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고, 단군 신하의 곰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답을 주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그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도둑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따라서 마귀 따라가 버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운명 사주팔자와 저주와 모든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한마디로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책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을 다 줘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라니 세 번째로 문제와 답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쉽죠. 창세기 3장 1절 22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문제는 사탄 마귀 때문에 온 건데 거기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가 없으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다 멸망받아 죽게 되는데 거기에 해답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를 지으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나도 살아남는다. 노아가 그 가족 8명이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을 사는데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요. 거기 있으면 멸망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있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게 해답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넣어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바로왕에 가서 증거하고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려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즘 성경 제사를 드리러, 전에 성경은 희생을 드리러, 희생 제사를 드리러, 피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완전히 망하게 됐대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 자도 망하게 됐대요. 거기 답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남기리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리라. 그루터기란 말이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3절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비밀 붙잡은 자는 포로지 끌려가서도 살아남는다,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저주, 온갖 질병, 온갖 재앙이 닥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복음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서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타락을 더 사랑하는 이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과 그것을 알며 모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기록한 것이다. 쭉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온갖 이단 적그리스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서 미혹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가짜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그런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은 사람은 쓰임 받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나 첫 번째로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방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할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발랐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증거계, 언약계, 여호와의 계, 법계라고 하지요. 이 언약계가 요단에 들어 요단이 갈라져요. 이 언약 여리고도 여리고 물러져요. 이 언약계를 따라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언약계 대신 이 언약계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언약의 마지막 말씀 붙잡은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 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천막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세 절기, 지난주에 생각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신다, 오실 메시아 믿으라.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한 사람 바로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시편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방주 되시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홍수 사건 터져서 다 죽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은 살았어요. 안전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 죽어요. 도피성이 들어간다고 붙잡지 마라. 도피성이 들어가 있다가 대세사당이 죽거든 자유함 얻어서 가정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아들 낳으면 강에 떠드는 비참한 가운데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피 바른 자들에게 일어났거든요. 그 양의 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도 달도 멈추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헤롯이 약 90년 가까이 들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요. 예수님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래 된다 했는데 그 말씀하시고 약 35년쯤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군대에 와서 다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 유태인들이 다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된 자를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쓰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포로지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로하는 첫 번째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과 우리 시각이 6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제9시지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인들 다 알고 있는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태어난 사람이 깡통 하나 두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운명사주팔 벗어나지 못했구나. 우리를 보라니까 뭐 큰 돈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 염려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인 사람 불신앙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로 불신앙을 집어넣어 버리는데 암덩어리를 집어넣었대요. 악성 종양은 암덩어리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의 두 번째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어릴 때 고향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 집에 보면은 뭐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모세 얘기,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엘리야, 엘리사 얘기, 베드로 얘기 되고, 교회에 가서 소경이 눈 떠진 얘기, 안진병이 일어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객지 생활할 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지금 처갓집인데 처음에 양자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뭐 안 들어간다는데 강제로 밀어넣었어요. 제 3년 전에 청구하신 장인 어른께서 제 방에 사과 가수원을 하니까 사과가 아주 굵은 건데 약간의 흠이 있는 거 있죠. 벌레 먹으려 하는 거. 그런 것을 쟁반에 다 해서 제 방에 다 갖다 놓았어. 가라고 갖다 놓았어. 늘 혼자였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제 장모님은 그때 이제 어머니였죠. 아침 자고 나면 생계란에 들기름 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방에 갖다 놓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늘 외로웠거든요. 늘 달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늘 고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지어서 지난주에 음악회 할 때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러도 주 너를 기쁨에 품으시리 나를 보고 문제 볼 때에 낙심 절망뿐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볼 때 알 수 없는 힘 주시니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멀리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 눈물만 흘려도 주 너를 기쁨에 품으시니 나를 보고 문제 볼 때에 낙심 절망뿐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볼 때 알 수 없는 힘 주시니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가 답이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부도 나고 암에 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염려하고 사람 차단 더 고통스러워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달아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너무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정신이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12회를 헬루줄라 지자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 중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4절에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는데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면 되겠냐 거절하는 같이 보였는데,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느니라 시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못하던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리 질렀는데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 안전병이 된 사람의, 이 사람에게 동전 하나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동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그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 되시는 분입니다. 복잡한 인생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가정 문제, 또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시나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증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리스도만이 저의 해답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만나고 답을 얻고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먼저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해답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 주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낫게 해달라 3번씩 특별 금식 기도하며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는 얘기 듣고 나는데 2번 다시 질병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이 질병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해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했거든요.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만 가지이지만 그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해답 되심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려지고 충만해지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